자, 11월부터 성경 강의 계속 하니까 흩어지지 마셔. 우리 여기 새로 오신 신부님들이 4분이나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잡곡밥으로 해서 여러분들 맛있게 요리해 드릴 테니까 탈락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와서 아마도 이 강의가 요한묵시록까지 가려면은 10월 8일 두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 다녀와서 좀 쉬시고, 그리고 10월달 첫 주말 피정하고 그 다음 주부터 강의를 하도록 신부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계속해서 그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필레몬서로 들어갑니다. 에골필필, 그 골로사이서를 먼저 받고 필레몬서, 그 다음에 에페소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에페소서, 그렇지, 에페소서 보고 빌립비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비서를. 자, 바오로 서신 중에서 가장 짧고 인간애가 물씬 풍기는 그런 개인적인 서신, 그야말로 순수하게 바오로 사도가 필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바울로가 직접 쓴 유일한 편지이고 전달자는 오네시모와 티키코스. 그래서 골로사이 교회의 감독인 에파프라스를 통해서 교회의 위기 상황을 알게 되자 골로사이서를 작성을 했고, 티키코스 편에 골로사이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때 오네시모의 선처를 부탁하는 이 편지 빌레몬서를 동봉해서 오네시모와 함께 가게 합니다. 수신자는 필레몬이죠. 바오로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페소의 티란누스 학원에서 사역할 때 회심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필레몬은 자신의 집을 기도 장소로 제공했고 그의 가족과 종들도 교회 구성원이 되었어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고, 그런 그 필레몬은 골로사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필레몬은 훗날 골로사이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교님이겠죠. 네로 황제 박해 기간인 64년에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의 가족으로는 아내가 아비아, 그리고 골로사이 교회의 지도자인 아들 아키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레몬서에 보면 그 두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필레몬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바오로와 우리 형제 디모데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그리고 아비아 자매, 그 필레몬의 부인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필레몬의 아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그래서 60년에서 61년경 로마 1차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했고, 비록 편지의 성격이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한 복음 선포의 내용은 아니지만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레몬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도에 대한 혁명이 아니라 그 제도를 내부에서부터 형제적 사랑으로 극복하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유다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듯이 노예와 자유인의 구별도 없다. 그래서 필레몬서는 법률과 사랑 사이에 미묘한 문제를 용서라는 주요 메시지로 감동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바오로의 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필레몬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바오로 사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 이걸 한번 느껴보자고요. 4절부터 읽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빕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사말로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이제 본론이, 내가 편지를 왜 했느냐, 본론이 이제 나와요. 자,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 읽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 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를 위하여 손님방을 하나 말해 주십시오.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본론이 여기 나오는데 아주 필레몬이 마음으로 싫지 않고도 또 바오로 사도가 필레몬에게 아주 마음으로부터 압도하는 내용이죠. 이 말을 듣고 필레몬이 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바오로 사도가 필레몬에게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필레몬의 마음을 아주 녹여놓죠. 그러니까 우선 바오로 사도가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그대에게 하려고 합니다. 바오로는 늙은이인데다가 이미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때 나이가 61년경이니까 60세 가까이 된 거죠. 자, 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수인이 된 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에게 내 아들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을 할 만큼
바오로 사도에게 오네시모는 아주 소중한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꽤 쓸만한 제목인 거예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돈을 훔쳐갔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죠.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데 필레몬이 꼼짝 못하는 거죠. 마음이 그냥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 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필레몬, 내가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있을게. 그래도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필레몬, 당신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뜻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당신을 존중해서 당신의 승낙을 먼저 받기 전에는 내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돌려보낸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심장과 같이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필레몬, 사실 그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잘못했을 때 그건 인간이 아니라 파리 목숨이에요. 죽여도 전혀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필레몬한테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갔을 때 필레몬의 마음에 편지 읽어보기도 전에 보자마자 죽일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필레몬에게 보낼 때 필레몬의 마음은, 편지를 들고 가는 필레몬의 마음은 정말 착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편지 내용에 내 심장과 같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이 편지를 읽은 필레몬은 차마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좋게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 강요. 필레몬에게 자유의지를 완전히 존중하면서도 바오로 사도가 스승으로서 제자인 필레몬에게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젠 종이 아닌 거예요. 종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라는 거죠.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주시오.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을 보낸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한테 훔쳐간 거에 대해서 얘기도 꺼내지 마라. 그거죠.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대가 스승인 나한테 정신적인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갚으라, 그 뜻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형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대의 그 후한 처사, 오네시모에 대한 후한 처서로서 내가 활기가 넘치게 생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 필레몬은 꼼짝 못하는 거죠. 당신이 순종할 것이라는 내가 굳게 믿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레몬의 마음에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편지를 통해서 필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것을 바오로 사도가 권유하면서, 그래서 필레몬은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죠. 모든 용서가 다 이루어지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필레몬 밑에 다른 종들이 많이 있는데 실수를 해서 도망갔다가 도둑질하고 도망갔다가 온 사람은 자유인으로 풀어주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그 집에서 필레몬 밑에서 순종 잘하고 있는 종들은 그냥 여전히 종으로 내버려 둘까요? 그들도 해방시켜 줬겠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이 편지 한 장으로 필레몬의 모든 종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게 오늘날 데모하듯이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노예 해방시켜달라고 데모하고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획득한 이런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바오로 사도의 이 사랑의 편지 한 장으로 필레몬이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종들을 자연히 해방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로마의 이 노예 숫자가 로마 시민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들의 반란을 영화로 만든 게 뭐예요? 스파르타카스. 영화 보셨죠? 보셨죠? 스파르타카스 보셔요. 스파르타카스가 노예 그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그 난을 일으켰는데 그 대표예요, 그 사람이. 그 노예 그 해방 운동을 저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1차 3도 정치의 세 인물이 누구죠? 시저, 율리우스 시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저,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그런가요? 2차 3도 정치에는 옥타비아누스 또 그 3도 정치의 한 인물이 그 노예 해방 운동 그 노예의 난을 평정시킨 사람이야. 그 사람 이름이 로마의 부호, 그 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노예의 난을 평정을 했어요. 어쨌든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로마 시민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만큼 노예에 의해서 로마 정치가 운영이 될 만큼 그렇게 했었는데 이 필레몬서로 인해서 노예 해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더군다나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군이 노예 해방을 주장했고 남군은 노예들을 목화밭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다가 싼 값으로 사다가 목화를 손으로 다 그 당시에 땄으니까 그래서 노예 제도가 필요하다. 계속 존치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켰죠. 이게 남북전쟁이죠. 그때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을 밀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필레몬서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그 성경을 받아들고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에이브라함 링컨은 학교도 못 보냈어요. 학교 보낼 학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구두 닦기, 신문 팔이 그런 거 하면서 엄마가 또 일찍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쓰던 성경, 낡은 성경 한 곳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링컨은 어머니가 사용하던 그 성경을 평생 동안 그걸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 빌레몬서에서 힌트를 얻어서 노예 제도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고 결국은 북군이 승리했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짧은 한 편의 편지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된 것이죠. 교재 291쪽 각주 49 한번 읽어볼까요? 바오로는 자기 제자인 필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 편지 한 장으로 자기 수하에 데리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인 필레몬의 자유의사에 의한 처분을 존중하며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바오로의 사려 깊은 마음도 감동적이며 그 편지를 들고 막대한 돈을 손해를 끼친 주인에게 몇 달 걸려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귀한 명령에 순종으로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도 감동적이며 필레몬 역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은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해방하고 덩달아 다른 노예들까지 해방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때 필레몬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처사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 바오로 사도는 제도를 긍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 다음 페이지 292쪽에 50번, 각주 50번 읽어요. 궁금한 것이 있다. 오네시모는 자유인으로 해방되었다면 필레몬의 남는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돈을 훔쳐나갔다가 돌아온 노예 오네시모스는 자유인으로 해방시키고 집에서 주인에게 충실하던 노예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았을까? 아닐 것이다. 필레몬은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마음으로 오네시모스를 용서하고 모든 노예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켜 자유인으로 해방하였을 것이다. 바오로의 이 필레몬서 한 장으로 노예 제도를 근간부터 변혁시킨 노예 해방 헌장이 되었을 것이다. 폭력 시위나 쿠데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담긴 편지 한 장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오네시모스는 후에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주교가 순교하러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를 배웅하러 나온 대표자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있고 후에 주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남북전쟁 때 필레몬서를 읽고 용기를 내어 자유와 노예 제도는 공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노예 해방운동에 나서서 성공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천민노예로서 신자가 되었던 김일광은 내게는 천국이 둘입니다. 하나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요 또 하나는 제가 천민이면서 양반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이곳입니다. 라고 하여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리스도교 사랑의 공동체를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도서관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슨 책? 그러니까 성경 진리 이거 한 권만 확실하게 실천하면 그 사람이 가장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페소서로 넘어갑니다. 자, 골로사이서와 에페소서는 쌍둥이 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 묶음의 편지해서 에페소서, 골로사이서, 필레몬서. 하지만 성격은 에페소서와 골로사이서가 비슷하고 필레몬서는 아주 사적인 편지고. 예. 자, 그런데 쌍둥이 서간 에페소서, 골로사이서, 같은 시기에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쌍둥이 서간이다. 골로사이서를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런다면 에페소서는 교회론이다. 교회론에 관한 편지다. 왜? 이미 에페소 교회는 바오로 사도가 가장 애착을 많이 가지고 또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에페소 교회는 그 주변 교회들의 중심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페소 교회는 이미 거대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자연히 교회란 무엇인가? 신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교회론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골로사이서는 그리스도론에 관해서 그리스도론. 자,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후에 디모테오를 에페소의 주교로 임명하면서 5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감옥에서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디모테오와 디도를 데리고 5차 전도여행, 마지막 전도여행을 할 때 디모테오를 에페소의 주교로 임명하고 디도를 어느 섬에? 크레타 섬에 주교로 임명을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에페소 교회의 실상을 에페소서에서 교회론을 보면서 나중에 디모테오 전서에서 또다시 에페소 교회의 문제점들을 또 봐야 돼요. 자, 에페소서 1장 3절부터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자, 4절에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각자를 세상 창조 이전에 선택하셨대. 이거 믿습니까? 네.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러면 태양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을 먼저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양보다 소중해요? 덜 소중해요? 그거 여러분들 자부심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마치 태양이 없어지는 것 같이 온 세상이 그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태양 없으면 망해버리잖아요. 다 그냥 얼음덩어리가 돼버리는 우주가. 내가 없어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또 이웃들 안에도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를 결산할 때,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볼 때 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24시간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 중에서
하느님 이외의 다른 피조물에게 관심 두었던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로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옆에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관심사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슬퍼하실까, 하느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해서 하려고 마음을 항상 그렇게 쓰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재미, 내 취미, 내 인생살이, 세상 것, 세상의 쾌락, 거기다 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행동, 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모욕을 드리고, 예전에 십자가에 침뱉고 모함하고 욕하고 한 것들이 그게 다 나의 행동으로 죄질 때 똑같은 행위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렇게 자기를 반성했어요. 내가 하느님 이외의 피조물에게 관심을 쏟은 것을 반성하며 시간 낭비한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성찰할 때 그것부터 먼저 성찰해야 된다고요. 죄의 목들은 따로따로 하되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느님 이외의 피조물에게 시간 낭비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창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기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7절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빚쟁이에요, 빚쟁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어요. 갚을 수 없는, 평생 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피를 통해서. 13절 읽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인장, 도장을 여러분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꽝 찍어줬어. 여러분 그 시골에서 소 뿔에다가 도장 찍죠. 도장 새겨가지고 불에 달구어가지고 그걸 뿔에다가 지져요. 그러면 그 주인의 소다 하는 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박혀 있죠. 성령께서 내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 찍어주셨어요. 세례 성사가 바로 인호잖아요. 세례 인호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예, 죽어도 안 지워져요. 그 영혼이 비록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에서도 이 인장이 살아있어. 이 지워지지 않는 인호는 뭐예요? 세례, 견진, 성품 성사의 인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러면 이런 인호를 가지고도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 인호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다른 영혼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는 인호 받았으면서도 여기 왔네 하고 더 부끄러운 거죠. 자, 성삼위가, 성부께서 나를 태양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다 속량해 주셨고 죄의 빚을 다 속량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래도 그냥 안전빵으로 우리의 이마에다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성삼위 일체가 아담의 원죄 이후에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우리 인간, 죄악의 태평양 바다 같은 그런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인간을 성부께서 만세 이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어 주시고, 이렇게 공동 구출 작전으로 성삼위께서 내 영혼을 구해 주셨어. 팀 스피릿 훈련처럼, 한미 합동 연합 훈련으로 그렇게 하듯이 성삼위가 합동 훈련으로 우리를 사탄의 질곡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2장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고,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탄, 마귀의 영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아주 여러 번 30번 이상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13절에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84년도에 시성식 때 그 플랜카드에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랬었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아니죠. 교회론이. 그러니까 유다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론인 거예요. 3장의 이민족들을 위한 바오로의 사도직.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민족 여러분을 위하여 수인이 된 나 바오로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자,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과거의 모든 시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비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밝혀주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권력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에 커지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치.
바오로 사도의 교회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비체. 교회법에서는 교회가 뭐냐? 하느님의 백성이다.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교리상으로 하느님의 백성, 또는 교회법에서,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교회로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그리스도의 몸. 보다 정확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지체인 그리스도의 신비체, 이게 교회예요. 4장에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비체가 발이 따로 놀고 다리가 따로 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불구자예요, 불구자. 손과 발이 머리의 지령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예. 이쪽으로, 예, 그 팔을 움직여라 하는데 저쪽으로 움직이면은 그거 안 되죠. 머리의 지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령에 따라서 손과 발이 일사분란하게 통일된 행동을 해야지. 발이 말이지,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쪽 발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예. 그래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이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 이후에 뭐가 깨졌느냐? 질서가 깨졌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카오스 상태에서 1장 1절 2절의 내용이 카오스죠. 예. 근데 우주가 생기긴 생겼는데 카오스야. 그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신 것이 창조론이야.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그 질서가 깨졌어요. 아담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원죄로 인해서 그 빛의 갑옷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거역하기 시작해. 맹수가 원래부터 사람한테 해코지한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다 순종했어. 아담이 사자, 너는 호랑이 이름 다 지어줬고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원죄를 범하고 빛의 갑옷을 잃어버리니까 다스릴 권한을 뺏기고,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한테 공격하는, 피조물들이 모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 질서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질서 회복하는 거.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지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질서 회복인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그거예요.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질서 회복인 거예요. 그게 교회론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들인 모든 인류가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에 아폴로파다, 바오로파다, 이런 것을 바오로 사도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옛 생활과 새 생활. 이제 반드시 교리에 관한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생활 규범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새 생활과 옛 생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새 생활을 해야 된다. 새 생활의 규범.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30절에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새 생활을 해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도 4절에 보면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처럼 온당치 못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농담하고 나쁜 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빛의 자녀. 여러분은 어느 누구나 허황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를 가려내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벌거숭이로 살은 게 아니라 빛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언제 이후에 그 빛의 옷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죠. 그 빛의 옷은 바로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그 권위의 옷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이 벗겨지니까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두렁이를 만들어서 옷을 입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자녀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종과 주인의 관계. 그 당시에 제도가, 종과 주인의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제도를 혁명으로 부수자는 것이 아니죠. 아까 필레몬서에 있어서는 오네시모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디까지나 사랑의 조용한 혁명이었죠. 제도를 혁명하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은 아닌 거예요. 영적 투쟁, 이거 중요합니다. 10절부터 읽어요.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 주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전투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마귀란 말이에요. 악한 영. 전투 상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상대로 하고 그 사람밖에 보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감정들이 쉽게 안 사라져.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작용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은 사탄이지, 그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이 우리의 상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자꾸 죄에 떨어지는 게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나에게 부당한 처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죄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되는
말아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죠. 자, 이것을 소위 오늘날 그 동성연애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동성연애를 하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동성연애라고 하는 죄, 그 죄성은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그 죄까지도 그냥 합법화시키자? 이거는 죄와 사람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죄는 사탄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하느님을 거슬리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르는 그 죄악,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미워하고, 그건 경멸하고, 그것은 추방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언제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저 썩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마귀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셨어. 저쪽에서 걸어오면은, 아이고, 예수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임을 내는 압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까, 그게?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내가 안다. 그렇게 아부하더라도 그래, 너가 나를 인정하니 고맙다. 계속 있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로 추방해버렸어요. 마귀하고는 도대체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을 조장하는 마귀는 추방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부마잖아. 혹은 그런 악을 실제 행동으로 행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혼동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죄까지도 그냥 덮어주고 감추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그 영혼은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측은지심을 발동해서 그 영혼을 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전투 상대가 인간이 아니고 사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마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그건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고 나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육으로 달콤한 꿀단지를 들고 와서 내 육을 만족시켜줘.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판판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하는가 봐요. 세종로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 갑옷 입고 투구 쓰고 한 거 보세요. 어디 빈틈이 있는가? 빈틈이 들어갈 틈이 없죠. 발에는 평화의 신을 신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동여매고 가슴에는 정의의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쥐고 공격무기야. 공격무기. 말씀이 공격무기인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면 마귀를 공격할 수가 없어. 말씀으로 공격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돼. 이 광야에서 40일 엄제순환 때 예수님한테 마귀가 3번 유혹하죠.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해야 돼요. 어느 한 곳에 빈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적수가 하나입니까? 셋이나 돼. 3구 전쟁이잖아요. 세성마귀 육신. 그러니까 앞뒤 좌우에서 막 공격해야 되니까 한눈 팔 여지가 없어요. 앞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옆에서 찔러 마귀가. 세성마귀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는 없다고 하기를 바래, 세상이. 교회가.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을 지어버릴수록 마귀는 좋아해. 우리 기도서에서 세속마귀 육신 빼버렸죠. 14초 7초에 우리를 세속마귀 육신의
간교한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예전에 기도문에. 그거 빼버렸잖아. 그렇죠? 여러분 기도서 봐. 가톨릭 기도서에 십자가의 길 7초에 보라고. 거기 세속마귀 육신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죠? 자, 에페소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피서로 갑니다. 필리피서. 필리피서 배경은 마케도니아 동쪽 네아폴리스에서 서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필립 2세가 전략적 위치를 감안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붙인 도시 이름이 필리피입니다. 후에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편 군대를 편성하여 로마 식민지로 만들었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 도시. 이곳 주민들은 로마인과 마케도니아인이 다수로 구성되었고 유대인은 소수에 불과해서 거기엔 회당이 없어요. 후에 로마 퇴역 장교들의 이를 이주시켜서 환락의 도시로 만들어주고 필리피 시민들은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로마식 옷을 입었고 면세와 자유 등 여러 특권을 누렸다. 자, 로마의 군인 정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 퇴역 장군들, 전역한 예비역 장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역하고 가만히 있나요? 정치에 자꾸 개입하죠. 그러니까 현 집정부에서 퇴역 장군들한테 야 필리피에다가 로마하고 똑같은 환락의 도시를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남은 여생을 즐겨라. 로마에서 괜히 정치에 감 나오라 판 나오라 하지 말고 그래서 필리피는 계획도시로 로마의 축소판인 환락의 도시로 만들어서 퇴역 장군들의 휴양지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군들이 옷의 색깔에 의해서 장군들의 계급을 표시하죠. 그러니까 사성장군, 삼성장군, 투스타, 원스타 이게 다 계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퇴역해도 역시 계급은 계급이야. 그러니까 그 장군들의 사모님도 역시 별 4개짜리 장군의 부인은 역시 별 4개짜리예요. 그리고 별 2개짜리 부인 밑에는 항상 사성장군의 부인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군대 군인 성당에 가보면 사성장군 부인이 당연히 성모 회장님이고 그 밑에는 이렇게 좀 그 밑에 그 계급 순위로 사모님들도 그 봉사단에서도 그런 계급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필리피가 장군들의 그 예비역 장군들의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깔로 옷의 색깔로 자색일수록 이게 계급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옷감 장수로서 그 물감을 들이는데 아주 전문가인 리디아 댁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염색 원료 이거를 친정에서 그런 천연 염료를 생산해서 딸한테 붙여주면 이제 딸은 리디아 댁은 필리피에서 그 물감을 세세하게 사성장군 계급에 따라서 천의 그 옷감 색깔을 구별을 지어서 옷을 만들어서 파니까 아주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디아 댁의 창고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 꾀짝이 그냥 잔뜩 쌓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바오로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한번 둘러보겠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마케도니아까지. 그러니까 강력한
스폰서, 경제적 스폰서인 리디아 댁을 바오로 사도에게 매취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필리피로 안내하신 거죠. 거기서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리디아 댁이 듣고서 거기서 완전히 그냥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셨죠. 그리고 세례를 청해서 받고 그리고 자기 집에 바오로 사도를 모시고 머무르는 동안 후하게 바오로 사도를 편안하게 대접을 해드렸고 그 후로는 계속 바오로 사도의 경제적 스폰서가 됐죠. 그리고 리디아 댁이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필리피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리피 교회는 리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자들이 중심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후에도 여자들이 입김이 세. 그래서 필리피 교회에서 여자들이 두 패가 나누어가지고 나중에 좀 싸우죠. 4장 2절에 보면 나는 에우오디아에게 권고하고 신디케에게 권고합니다. 에우오디아하고 신디케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여자예요. 그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갈라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화합해라. 화해하고 분쟁을 그 경쟁심을 버리고 일치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해라. 그런 것을 써보내죠. 자, 필리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필리피서는 바오로에게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피 교회가 바오로 사도에게 아주 좀 애인과 같은 그런 교회로서 바오로 사도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피서 1장 3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임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때로 인간적인 고독이나 또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가짜 사도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럴 때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때에 그래도 필리피 교회는 아주 정말 바오로 사도에게 위로가 되고 늘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그런 애인과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연금 상태에서 쓴 옥중 서간이지만 필리피서는 기쁨의 서간.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서간으로 이렇게 시종일관 그렇게 하게 돼요. 자, 필리피서 1장 27절에 보면 믿음을 위한 투쟁, 믿음을 위한 투쟁을 하라. 그래서 29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은총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장에 보면 일치와 겸손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래서 격려를 받고 사랑의 참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고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6절부터 11절까지는 외우셔. 예. 이게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해서 아주 요약해서 표현한 우리 기도소에도 이거 맨 끝에 놓았죠. 네. 읽어요.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아주 찬가식으로 이렇게 잘 표현했죠. 자, 세상의 빛. 예.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네, 그 당시에도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말씀했는데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디모테오와 에바프라디도스의 파견. 자, 나는 디모테오를 여러분에게 곧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기운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심껏 돌봐줄 사람이 나에게는 디모테오밖에 없습니다. 디모테오가 수제자이죠.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나와 함께 마치 자식과 아버지처럼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에파프로디도스, 이 사람은 원래 필리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리피 사람인데 이제 로마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오로를 걱정을 하면서 필리피 신자들의 어떤 편지를 가져갔는지 아니면은 이제 모금한 것을 가져가서 후원을 해 주었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오로 사도를 에파프로디토스가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위중한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낫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났어요.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기도해 줘서 낫어요. 그러니까 병 났다는 소식만 필리피에서 듣고 있으니까 필리피 사람들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에파프로디토스가 혹시 죽을 거 아닌가.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를 고쳐서 이제 필리피에 보내는 편에 이 편지를 들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욱 서둘러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그를 아주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못다한 봉사를 마저 채우려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음에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된 의로움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 중에 참 멋진 말씀들이 많죠. 바로 이 내용도 나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 정말 인텔이 중에 인텔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12절 읽어요.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생각을 지닙시다.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같은 길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느님, 우리의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낭만에 젖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앞에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줄다리낌 쳐야 돼.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오 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러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립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듯이 나는 지금 뒤에 있는 걸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죽기 직전에 디모데오 후서에서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는 내게 화관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인생을 마감하는 바오로 사도의 그 고백은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귀감이 돼요. 자,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필리피 사람들이 사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거의 많죠. 퇴역 장군들이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따기 어렵지만 영광이지만 하늘 시민권이 더한 거야. 19절. 그 17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이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불변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참여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 권고하기를 그 에우오디아와 신디케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자기 명예심 가지고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화해하라고 분쟁을 경쟁심에서 나온 그 분쟁을 멈추고 화해하라.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8절 읽어요.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 덕스러운 것, 칭송받을 만한 것들, 이런 걸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느님이 여기야말로 내 궁전이다 하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피해, 마귀는 더러운 곳을 찾아요. 여러분 구더기가 깨끗한 데 있습니까? 더러운 데 있습니까? 더러운 곳에 찾아다니는 게 파리, 구더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그런 것들은 접근을 못해요. 하느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귀는 뭘 먹고 사느냐? 죄를 먹고 살아. 죄가 마귀의 밥이요. 내가 죄 짓고 고백성사 안 보고 죄를 끝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 내 먹이가 여기 있구나 하고 들어온다. 죄는 우리가 죄 안 줄 수는 없지만은 약한 인간 본성 때문에 빨리 없애버려야 마귀 밥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굶어 죽겠으니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선물에 대한 감사. 다른 서간에는 없습니다. 이 필리피 서간에만 선물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뭐예요? 필리피 교회가 바오로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물을 받는 바오로는 굽실굽실합니까? 11절 읽어요.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피 교회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너 없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었어. 그렇게 절절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더라도 떳떳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예수님께 상 받을 것이지 나를 인간적으로 도와주니까 내가 너한테 신세를 졌다 굽실굽실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나는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필리피 교회가 나 안 도와주면 나는 사목할 수가 없었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목자가 신자들의 도움을, 경제적인 도움을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굴하게 굽실거리면서 신세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 인간에게 구걸하면서 그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필리피 교회 너희들 나를 도와줘서 고맙긴 고마워. 그러나 나는 부유하게도 살 줄 알고, 가난하게 살 수도 알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밥 세 끼 먹기가 힘들어서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다. 한 끼만 먹고 살면 되지. 그러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병이 났다. 병 난 대로 가면 되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뭐 천년만원 살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한테 이 건강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서 맛있는 거 잔뜩 사다 주고, 밥 안 먹고 그것만 먹어도 못 다 먹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픈 사람한테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일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고, 일할 만한 상황이 되면 그냥 일하다가 아파서 쓰러져서 가게 되면 가는 거지. 하나님한테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바오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가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 가고 싶다, 하나님께.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남아있어야지 어떡하냐. 마르티노 성인도 그랬어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마르티노 수도자예요. 주교직도 받으셨죠. 근데 형제들이 막 그 임종에 가까우니까 막 슬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남아있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어서 더 남아있게 해주시면 그냥 기꺼이 남아있겠습니다. 그 죽음을 좋다란 거예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일 좀 더 하다 와 그러면 더 하는 거고, 이제는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가자 그러면 미련 없이 소꿉장난하다가 밥 먹어라 하면은 다 털고 일어나잖아요, 꼬마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저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냥 온갖 비싼 주사 다 맞아가면서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산소호흡기 끼워 넣고 인공호흡 시키면서 그렇게 그게 효도인 것처럼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좀 잘하지. 산소호흡기 달아주고 계속 연장시킨다고. 그건 고문이요, 고문. 그 의식 없는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계속 연장시키는 거, 그 영혼한테 고문 아니겠어요?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있어, 우리 영혼이. 그런 주장도 하죠, 의사들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걸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이 건강할 때 산소호흡기 끼고 그 식물인간 상태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자, 그 얘기가 많이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선교사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여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가 문명 국가에서 왔는데 미개한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 선진국 그 문화 이식시키려고 그러다가는 반발당해가지고 쫓겨오죠. 그 서양 선교사들이 그런 우를 많이 범했어요. 또 중국에 와서도 또 그런 실수를 했고, 남미에 가서 역시 많이 그랬고. 그러나 예수의 그 이냐시오 영성은, 이냐시오의 선교 정책은 그렇지가 않았죠. 적응주의라고 해요. 적응주의. 그 문화에 적응하고, 그 문화를 일단 존중하고, 그 문화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착화시키는 거, 인culturatio, 도착화시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기들의 선진 문화를 미개한 지역에 그대로 이식시키겠다고는 대번에 반발을 일으키죠. 그런 선교 정책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필리피서관까지 마쳤습니다. 자, 근데 사목서관은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자, 보셨죠? 11월부터 성경 강의 계속합니다. 여기 지금 새로 오신 신부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그분들한테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겠어요. 그리고 9월 24일은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휴강을 합니다. 다음 주엔 하고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네.